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18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금 우리 안에 기도의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물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40일 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40일 주야를 비를 내릴 때 그 땅의 모든 지면의 산들도 다 잠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물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이 지나고 난 즈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금은 은혜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본 환상, 물이 무릎에서 또 허리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환상이 상징하는 그 물의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하박국 말씀에는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40일 주야를 하나님이 때로는 물로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은혜의 시대 때는 우리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강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0일 이 작정 기도를 해볼까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하자고 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렇게 차잖아요. 기도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의 물이 차오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묻어졌던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올해 하반기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기도의 물이 차오르고 이로 말미암아 화면교회 안에 은혜의 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잠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뒤에 광고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잠언 말씀 이제 잠언을 읊조리다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이 읊조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풀어주고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할 겁니다. 한 달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작정 기도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마음을 내셔서 새벽 기도 하루 이틀 정도 내가 한번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의 줄을 잡아보겠다, 기도로 시작해서 하반기를 한번 출발해 보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 달의 시간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고 활용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시험을 앞둔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하나님의 새 물결이 일어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 모든 세대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이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제가 상반기 때 이 부분을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인데 다 함께 들어야 되는 감동이 있어서 좀 오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한 번 더 할 땐 더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예배의 흐름을 보니까 여러분 조금 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그래라고 하는. 그 장그래가 이렇게 자기가 가르쳐주는 바둑 선생님이 있어요. 바둑 선생님이 바둑의 승패에 대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해서 저는 그걸 명언처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둑 선생이 장그래에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네가 데미지를 입었는데 회복이 더딘 이유, 네가 실수를 했는데 그 복구가 더딘 이유는 다 너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승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기고 싶는가? 이기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너의 삶의 문제를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그냥 나의 희망사항 구호밖에 되지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정말 명언으로 들었습니다. 뇌리에 완전 박혔던 대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신의 체력을 키워가는 것도 잘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기초 체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둘 때,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혼란과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버팁니까? 제가 담임된 지 7년 이제 되었는데, 제가 7년째 되기 전 처음 이제 1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체력이었어요. 영적인 체력이었어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또 대적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람들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논리로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딱 그 가장 큰 코너에 몰리니까 그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버티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 머물고 버티고 견디는 훈련이 저의 영적인 체력과 승리의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짜 절박하게 기도했거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좀 삐리레져가지고 매일 새벽에 이제 1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실장인데, 뭐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막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도 누가 이 시험 앞에서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영적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적 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작.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3분짜리입니다. 저는 5분짜리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10분은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몸이 압니다. 1시간짜리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돌파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짧게 하는 것 같은데 1시간 훅 지나가요. 근데 3분짜리는 아무리 튀어짜고 디비 쪼아도 딱 3분이 되면 신기하게 눈이 딱 떠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초 체력이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뭘 키워야 되냐면 이 영혼의 기초 체력을 키우면서 영적인 지구력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근성 있는 기도를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딱 이 과부하면 어떤 딱 이 그 아이콘이 딱 뜹니까? 기도의 대명사, 끈질긴 기도. 여러분 이 가부의 기도가 7.8기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까?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자, 1절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청년들은 내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학교 가서도 캠퍼스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길 바라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학교 가서 식당에서 교내에서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꼭 기도하세요. 요즘 식사 기도 안 하는 청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또 사무실에 일찍 가서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부부 성경 공부하면서 한 분은 차 안에서 듣는 찬양과 말씀이 가장 특별하대요. 저희 집사람도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묵상을 하고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요기도회든지 수요기도회든지 함께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참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영적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전신갑주 입는 겁니다. 자신이 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하지 못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 기도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강하게 대적 기도하기도 하고 은사 받아서 방언 받아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머무는 거예요.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많은 시도들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체력이 강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영적 체력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충분히 머물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인 체력을 비축하고 또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하고 뭐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네,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말하는데, 이 말은 네가 염려만 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한 기도를 먼저 선택하면 염려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기분으로 왔던 간에 먼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낙심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돌파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자, 이 등장은 누가 설정한 거죠? 예수님이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재판관은 지금의 판사 같은 직임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재판관 오만함과 안하무인이 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불의한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우습게 여긴, 정말 최악이죠. 여러분, 이 재판장이 다스리는 곳에 지금 누가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당시 사회적인 최약자인 과부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과부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말씀의 설정이 불의한 재판관이죠. 근데 이 과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한이 있대요. 그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당시 시대 때는 겨우겨우 자신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존재하니까 이 삶이 얼마나 버거울까 싶은 거죠. 근데 그 형편에 그 원한을 가지고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참 이 설정이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아무리 자기의 한이 있다고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눈 하나 꿈쩍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작은 문제들도 있고 큰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뭘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형편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내가 뭘 선택해야 된다? 변함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게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작은 일도 큰 일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있다면, 항상 내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놀랍게도 이 설정의 반전은 이 과부의 강청이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그의 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과부가 항상 기도했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시작. 자, 여기 3절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유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과부가 하는 행동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이 불의합니다. 재판장이 사람 무시합니다. 재판장이 아예 아나무인 같은 인간인데 자주 그에게 간대.
이게 여러분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저 같으면 한 번 가고 재판장이 막 매몰차게 막 거절하면 다음엔 안 갑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은 소문 듣고 아예 안 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은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이 가부는 하루를 멀다 하고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말하고 해결을 강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가부가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그걸 몰라서일까? 재판장이 불의하고 사람 무시하는 거. 가부는 재판장의 불의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에 별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왜일까? 이런 보세요. 이 가부에게는 어차피 다른 것에서는 방법과 출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과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불의하든 사람 무시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운명이 이 재판관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부가 다른 기댈 곳이 있었다면 굳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겠죠. 근데 오직 그녀가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재판관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이 재판관 외에는 노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국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닥친 그 문제 앞에서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내 임재 앞에 머물면서 마치 과부처럼 절박하게 엎드리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 노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부가 오늘 가서 강청하고 매달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강청하고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분들을 보면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금요 기도에 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계속 저도 매일마다 거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제 안에도 정말 기도가 아니고서는 출구가 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회 초에 그 절박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답이 없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때 뭐가 가능하냐면 진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이 부분은 얘기했는데 제가 밤 한 11시쯤에 잠을 잤어요. 자다가 갑자기 꿈에 집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웬만하면 그분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갑자기 집사람이 제 뺨을 팍팍 때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그게 이제 꿈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제 깨우는, 전화가 왔대. 누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제 같은 직장 동료인데 제가 한 번도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의식이 이제 가셔가지고 코마 직전까지 이제 가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달라.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없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굉장히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그 절실함에 제가 그날 잠 30분 딱 자고 잠이 딱 깨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아버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결하게 전할까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돼서 앰뷸런스를 이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가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자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하실 말을 녹취해 주시면 제가 가는 중에 계속 아버지 귀에다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라이브에는 강한데 녹음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님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 계속 하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리허설 실패하고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새벽 1시 막 가는 데까지 지금 빨리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녹취하고 지웠다 녹취하고 지웠다가 막 하는 중에 마음 안에 감동이 왔어요. 이 딸의 믿음이 아버지를 구원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딱 기억이 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녹취를 할 때 설득이 아닌 선포를 했어요. 이 딸의 믿음으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버님 딸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 밤 아버님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버님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구원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계속 그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딸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 마지막에 주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길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가부처럼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시작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자, 지금 이 재판장이 이제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풀어주기로 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으로 한 겁니까? 재판장이 정의롭습니까? 뭐 합당하게 이렇게 판결한 겁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재판장이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단순합니다. 재판장이 겁이 났어요. 무엇이?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판장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우스운데 이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매우 나는 성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주머니가 완전 진상 부리고 왔는데 내일도 재판장에 딱 나가면 번호표 1번이 이 과부인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1번이 이 과부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누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압니다. 쟤는 1분짜리야. 저 집사는 1분 30초짜리야. 저분은 3분 딱 지나면 바로 지침 모드야. 정확하게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포기하고 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기를 안 해. 이 사람이 3분 지나면 갈 사람인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기도를 포기해서 문제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까? 포기가 제일 쉬우니까. 상황이 어렵고 해결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더라고. 왜? 포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그럴 때가 있죠. 뭐 기도하면 주님께 할 말도 없고 또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더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신비한 임재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는 갈망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방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자,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역기를 듭니다. 여러분, 이 역기 벤치프레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무거운 역기 아래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소위 헬창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이 엿기를 들고 진짜 힘들죠. 힘들게 들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사람의 팔과 가슴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근육과 영적 체력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와서 체력 단련하세요. 계속 와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는 것들,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체력 단련하고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도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